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은 한계가 없는 삶 세 번째 시간으로요, 능력의 한계가 없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치열한 영적 전쟁 중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우리는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믿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력에 한계가 없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한계 없는 삶, 참 이 말 자체가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이 한계 없는 삶은 성도의 특권입니다. 육을 따르는 인생은 필연적인 한계에 부딪히며 한계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힘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겠습니까? 인생은 모두 다 안개같이 사라집니다. 풀의 꽃과 같이 시들고 마르고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을 따르는 인생은 한계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따르는 인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한계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계가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시고요,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성도들 안에는 영적인 권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에게는 영적인 힘이 있어요. 또 육적인 힘도 물론 있죠. 그러므로 영적인 능력으로 살 것인가, 육적인 능력으로 살 것인가는 본인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식으로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물질로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능력으로 사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면 한계 없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육의 능력은 꺾여진 가지와 같습니다. 꽃꽂이 해놓으면 그 꽃꽂이가 참 예쁘지만 생명이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곧 시들고 없어집니다. 나무 위에서 꺾여진 가지는 더 이상 에너지원을 공급받을 길이 없습니다. 잠깐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꺾여진 채로도 잎사귀와 꽃을 지닐 수는 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말라 비틀어져서 없어지는 때를 맞이합니다. 육의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제 아무리 힘이 센 천하장사를 할지라도 육신의 힘이 고갈되는 때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자기 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불완전한 육신에서 도움을 구하는 자체가 미련한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시편 146편 3절 말씀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은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여러분, 영원한 것은, 참된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밖에 없습니다. 세상에는요, 육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너무도 많습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을 참으로 많이 만나게 됩니다. 사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28절 말씀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방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이 바로 능력의 한계가 없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소년과 장정은 육신의 능력이 최고조에 달한 때를 나타냅니다. 소년, 힘이 있잖아요. 어린 아이들 보십시오. 에너지를 주체하지 못합니다. 막 부글부글 솟아오르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정, 완숙한 상태를 나타내죠. 그런데 아무리 힘이 있는 소년이라도 완숙한 장정이라도 결국은 넘어지며 쓰러지는 때를 맞이합니다. 인간의 기술 문명이 아무리 발전해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전 세계가 속수무책에 놓인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인간의 힘으로 대처할 수 없는 일은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세의 성도는 더욱 근신하며 깨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 말고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만을 의지하며 주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지 육의 힘으로 사는지 알려면 기도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보면 됩니다. 육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모양은 가질 수 있겠지만요, 기도의 진정성, 기도의 간절함은 없습니다. 육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은 기도의 필요성을 느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과 3년을 동고동락했지만 그들은 성령을 받기 전에 예수님과 공생애를 함께 보낼 때에는 육의 힘으로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 특별히 데려간 사람들이 있었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기도를 부탁하셨어요. 그런데 기도를 부탁하시는 예수님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잠만 잤습니다. 그렇게 막 간절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절박한 심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겠다고 호언장담한 직후에 잠을 잤어요.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굉장히 자신이 있는 거예요. 자기 육신의 힘을 상당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얼마 가지도 않고 몇 시간 지나지도 않고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전혀 아니라는 듯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요,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잠만 자고 기도하지 않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두어 차례 깨우셨어요. 일어나 기도해, 기도해. 예수님은 그들에게 마음에는 원한이 있지만 육신이 약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40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은 사실 영의 능력이 육의 능력보다 약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힘이 육의 힘보다 약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고 싶어도 세상으로 끌려가는 경우가 많아요. 부분적으로나마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열정이 있다고 해도 세상을 좋아하는 육신의 힘이 더 크니까 육신에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육의 힘으로만 본다면 어쩌면 예수님보다 베드로가 힘이 더 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이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마음의 소원이 있어도 육신이 약해서 육신의 힘에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 있도록 영적인 능력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결국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인 권세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 모두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는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며 배신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로, 예배로 성령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합니다. 본질적인 적은 언제나 외부에 있지 않고 내부에 있어요. 어떤 환경 속에 있더라도 믿음의 중심을 지킬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면의 적을 이기지 못하고 영적으로 해이해지면, 나태해지면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돈 잃어버리는 것은 물론 큰 상실이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절대절명의 상실은 아닙니다. 건강을 잃어버리는 거 큰 문제지만요,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의 전부는 영혼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문제에 타격을 받으면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파멸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린 정신을 차려서 우리 영혼을 지키는 일에, 믿음을 지키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어디에 계시든지 마음을 잘 지키시고 믿음을 잘 지키셔서 백성인답게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문제는 현실에서 드러나지만 뿌리는 영의 세계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죠. 축복도 현실에서 주어지지만
근원은 영의 세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완전 무장을 하고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마음을 잘 지키면 어떤 상황 가운데도 우리는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쓴 옥중서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옥중서신이 4개죠.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감옥에서 쓴 서신이 4개인데요. 앱골 빌빌이죠.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에베소서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왜 세워졌는가? 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교회는 어떤 사역을 하는가 등의 답이 에베소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마지막에 악한 영들이 아주 사력을 다해서 교회를 공격하죠. 그래서 교회 사역이 여러 가지로 지장이 많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최후 승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쓰고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힘을 합쳐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교회이고요, 그리고 이어서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가정이에요. 그래서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비중 있게 다룹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를 마친 후에 결론적으로 에베소서 6장에서 다루는 이야기가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교회의 배후에, 가정의 배후에, 인생의 배후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영적 전쟁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모든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능력의 한계가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성경은 자주 비유법을 사용합니다. 직설적으로 진리를 말할 때도 물론 있지만 상당히 많은 경우에 비유로 진리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비유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진리의 허리띠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요, 의의 호심경은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는 예수를 뜻합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역시 참된 평안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믿음의 방패도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구원의 투구 마찬가지로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고요, 성령의 검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한다는 건데요, 나를 버리고 예수로 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은 나를 내려놓고 예수께서 택하신 방법과 뜻을 따른다는 것이고 주님이 가시는 길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무슨 말입니까? 내 상처, 내 죄악, 이전의 습성들, 내 뜻, 내 의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 깊은 의미를 깨닫고 예수로만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착용했다면 우리는 진리의 삶을 살아야 되고요, 의의 호심경을 붙였다면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평안의 신을 신었다면 평안을 누려야 되고 믿음의 방패를 들었다면 믿음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구원의 투구를 썼다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되고 성령의 검을 들었다면 진리를 위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오직 예수로 옷 입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로마서 13장 12절 말씀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이 시간 적극적인 믿음의 의지를 동원하셔서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의 능력을 다 취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철저히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자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거스르고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죄의 경향성입니다. 참 신기한 게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똑똑한 사람들이 어리석어요, 부유한 사람들이 가난해요, 자기 힘이 강한 사람들이 오히려 연약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 힘이 너무 강하면 능력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연약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물질을 의지하는 사람은 영적인 부유함을 알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해야,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 되어야 복 있는 자가 되는데, 육신으로 부유하면 그 영적인 가난함을 소유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자기 자신에서 절망하고 자기를 포기하고 가난한 심령, 애통한 심령, 복 있는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자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거절해요. 입기 싫어요. 자아가 살아있으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삶으로 영혼으로 입을 수가 없어요. 자기 생각, 자기 이론대로만 움직이려고 합니다. 자아는 우리 인생 최대의 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버리지 못하고 이기지 못할 때 결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가 없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날마다 찬양을 해도 자기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자기 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로만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내려놓음으로, 자기를 포기함으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을 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말씀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생각을 하게 하는 자아가 포기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아를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백성교회 우리 이순희 목사님의 설교의 포인트가 항상 자아를 내려놓는 거죠. 나를 죽이는 거죠. 그래서 깨져라, 무너져라, 부서져라 이렇게 많이 강조하시는데 이것은 영적으로 체험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독립적인 속성,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자 하는 불순종의 마음, 그 모든 육신적인 기지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요, 오직 하나님의 그 모든 섭리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순종의 마음으로 이 시간에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능력의 한계가 없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면요, 능력의 한계가 다 깨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계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내 힘을 빼야 돼요. 능력의 한계가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아이러니하게도 먼저 자기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기를 내려놓아야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를 내려놓고 포기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부인되지 않는 자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할 수 없기 때문에 마귀의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됩니다. 그래서 자기 이론이 강하면 구원의 투구 못 씁니다. 자기 욕심을 버릴 수 없으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수 없어요. 자기 고집이 강한 사람 진리의 허리띠 못 띱니다. 자기 우상을 버리지 않으면 의의 호심경 붙일 수 없습니다. 이거는 군인이 투구를 쓰지 않고 총과 방패를 들지 않고 무방비로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무장하지 않은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속수무책으로 공격을 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한 성도는 무장하지 못한 채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되니까 마귀의 공격을 물리칠 수가 없고 마귀에게 눌리는 삶을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삶인데, 자아를 포기하지 못하니까 매일 지치고 힘들고 마귀에게 실족할 일만 자꾸 생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자기를 비울 수 있는, 자기 힘을 뺄 수 있는 영적인 이 비밀을 깨달아서 자기를 내려놓는 그 자리에 임하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능력의 무한성은 포기된 자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죠. 고린도 후서 12장 9절 말씀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영적인 세계에 들어보면 육적인 나의 연약함이 오히려 주님께서 일하시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구나, 간증거리가 될 수 있구나, 이것을 깨닫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기를 소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그러기에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아멘.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그때서야 우리는 강건한 삶,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오늘 본문 말씀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건 우리가 군사로 부름받았기 때문이죠. 군사는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훈련된 사람들이 군사인데, 주님의 군사된 우리는 반드시 강해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능력을 받아야 돼요. 강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서 강한 군사는 머리 잘 굴리고 총칼 잘 쓰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완전히 포기하고 어린아이 같이 주님 품에 푹 안길 수 있는 사람,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얻는 강건함은요, 코팅된 종이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종이 한 장 찢는 거 일도 아닙니다. 쭉 찢을 수 있어요. 몇 살 안 먹은 애기들도 종이 쭉 찢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잘 찢어지는 종이 한 장을 코팅해서 두꺼운 비닐 안에 넣어두면 쉽게 찢을 수가 없어요. 코팅으로 인해서 종이를 둘러싸고 있는 비닐이 종이를 강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 개개인은 종이 한 장과 같이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관계를 물리칠 수 없고요, 마귀를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마귀가 영적인 존재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온전하게 창조하셨잖아요. 상당한 힘을 가지고 성도를 공격해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강하심으로 우리가 보호를 받기 때문에 강한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의 한계가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 깊이 들어와야 돼요. 가장자리에 맴돌면 안 돼요. 어설픈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끝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주님 안에 쑥 들어와야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능력의 한계가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반드시 소유해야 됩니다. 여러분,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입니다. 멋 모르고 아무 방향이나 빨리 뛰어가면 지옥 구덩이로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전쟁터의 군사에게 가장 필요한 분별력은 적을 제대로 파악하는 겁니다. 적을 제대로 알아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자기 팀끼리 싸우면 자멸하는 거죠.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마귀가 가장 다루기 쉬운 성도는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는 성도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존재에서 무지하면, 영적인 일을 폄훼하면 마귀의 손쉬운 상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의 눈을 열고 사랑과 환경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의 실체를 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대적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사랑과 싸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근데 이 악한 영들을 마귀는 위장의 명수예요. 어둠의 영들은 양의 탈을 쓰고 그리스도인들을 속입니다. 거짓말의 명수인 이 악한 영들은 거짓을 선으로 위장하고 미움을 사랑으로 포장해서 죽음을 생명으로 꾸며냅니다. 그러니까 쉽게 분별하기가 어려운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니까 분별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선한 사람이 돼야 돼요. 악한 사람이 되면, 내 속에 욕심이 있으면요, 내 속에 세상의 풍조가 가득 채워져 있으면 내가 분별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속는 거죠. 이기려고 하다가 오히려 또 속이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한 사람이 되어야, 내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가득 채워져 있어야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가짜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진리 싸움이에요. 온갖 거짓말과 위장으로 속여오는 악한 영들을 상대해서 진리로 이기는 싸움이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분별력을 소유해야 되는데, 자아를 내려놓지 못하면 교묘하게 속는 거예요. 자아 안에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편견, 고집, 나태함, 교만, 욕심이 숨어 있잖아요. 그래서 자아를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욕심에 미혹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한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방해가 되는 일을 하기가 쉬운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자기 안에 얼마나 교묘한 욕심의 체계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의심하지 않고 자기 행동을 믿어버리기 때문에
사탄에게 오히려 더 속기가 쉬운 거죠. 근데 사실 우리 안에 어마어마한 죄의 근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 무의식 가운데도 혹시나 악한 행위가 숨어 있지 않을까라고 하나님 앞에 늘 점검 받으면서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내 안에 혹시 악한 생각이 있지 않은지, 악한 행위가 있지 않은지 나를 점검해 주시고 살펴봐 주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라는 기도로 함께 늘 조심조심하면서,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분별력은 자기 자아를 내려놓은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자기 자아에서 해방된 사람, 사심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분별력이 상당 부분 상식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영적인 세계는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니에요. 참으로 주님 나라는 우리의 상식으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 성경을 보면 처녀가 잉태하고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손도 안 대는데 무너지고, 많은 성경 속의 기적들이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상식을 넘어서는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영의 일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결코 우리의 이성이나 상식을 약화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령 충만하면요, 더 세련된 지각, 정확한 이성, 날렵한 판단력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무아지경에 빠지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생각 없이 아멘하고 상고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고 감정과 느낌에 치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점점 신비주의에 치우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령의 불을 받는 건 좋은데 그 뜨거운 느낌만을 추구하고 성령으로 말미암는 변화된 삶에는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구하고 받고 누리는 건 좋지만 그 은사를 남용하고 은사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경우에 사탄에게 속기 쉽습니다. 이런 신비주의의 취약점은 인생의 현장에서 곧바로 드러나요. 예배할 때는 막 열정적이고, 기도할 때는 못하는 말이 없죠. 찬양할 때는 확 정말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뜨거운 열기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막상 삶에서는 시기하고 미워하고 게으르고 악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신비주의의 실체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삶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능력은 완성된 것이 아님을 알고 현실에서 열매 맺는 영성을 지향해야 됩니다. 능력의 한계가 없는 삶은요, 신비적인 능력으로 마구잡이로 남용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삶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참된 능력이 있는 삶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봐도 야, 진짜 멋지다, 나 이 사람 닮고 싶다, 너무나 아름답다, 너무 선하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져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식적인 분별력을 겸비하여서 이 마지막 악할 때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죠.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를 믿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고 어둠의 영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이 바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여러분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악한 영을 능히 대적하고 이긴다고 해도 승리를 얻은 후에 교만해지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자아는 언제나 모든 것을 자기 중심이 되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자기가 가장 높아져야 직성이 풀리고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되도록 만드는 것이 자아입니다. 그러므로 자아를 내려놓지 못한 성도는 영적 전쟁에서 최후 승리를 얻을 수 없어요. 많은 일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고 교만해짐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최후의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넘어지지 않도록 자기를 완전히 비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을 의지하고 주님께 막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예수와 함께 죽고 오직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서야 됩니다. 위대한 일을 했다고 해도 내가 했다고 자만하면 결정적으로는 패배한 거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능력의 한계가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어떻게 입을 수 있을까요? 아까 제가 이 성경에서 무언가를 입는다라는, 입으라는 명령을 할 때는 자신의 믿음을 동원하여서 자기가 취하라는 이 어법을 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믿음으로 취해야 돼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그 전신갑주를 기도를 통해서 생각으로 구체화시켜야 됩니다. 본문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런 모든 기도,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생각 속에 구체화시키고 적용시키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소원을 비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 얘기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게 기도인 줄 알았어요. 물론 그것도 기도가 아니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근데 본질적인 의미에서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말씀과 대적하는 자아를 무너뜨리고 말씀의 나라가 구축되어지는 과정,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실현되는 그 과정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론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자기 자아의 이론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 말씀에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기도는 기도 속에서 자기 자신이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를 보십시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내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완전히 입으면 자기 상처, 자기 죄악, 자기 변명, 자기 합리화가 사라져요. 자기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져요.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어요. 오직 성령에 매이는 삶,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힘이 있으시니,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시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니 모든 것이 가능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어렵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요,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하나하나 이제 전신갑주를 입어야겠죠. 먼저 진리의 허리띠를 착용해서 진리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허리띠는 전쟁을 위한 완전무장의 기초입니다. 이 전신갑주 입을 때 허리띠를 먼저 착용합니다. 그러므로 영성 생활의 기초는 진리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풍조가 아니라 진리에 이끌릴 때 그때 우리의 내면이 정돈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만 막 많이 하고 말씀을 모르면, 진리를 모르면 그 기도가 오히려 하나님과 관계없이 귀신이 좋아하는 기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예수님의 말에 거할 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띈다는 건 진리를 안다는 거예요.
진리를 따른다는 거예요. 진리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순간 열받았어요. 하지만 진리가 내가 막 열받고 화나는 그때 인내하라고 말씀하시면 내 감정보다 진리를 따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막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가 막 밀려와도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 하나님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면 그 진리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리를 따르는 삶인 거죠. 근데 여러분, 안다라는 것에 여러 가지 차원이 있죠.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알고 세종대왕을 아는 것처럼 객관적인 사실을 기억함으로 아는 차원이 있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정보를 알고 몇 번 만나서 교제함으로 알게 되는 차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해서 연합해서 생명을 낳고 가정을 꾸려가면서 알게 되는 차원의 알미 있습니다. 이러한 알은 깊은 경험을 통해서 형성되는 알미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띈다는 것은 진리를 깊은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부부가 서로 아는 것 그 이상의, 인간의 말로 형용하기가 힘든 그 깊은 차원의 사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는 완전히 사라지고 예수께서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심으로 얻을 수 있는 그 최대의 기쁨,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그 영광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인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아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떠받들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지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경험함으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의의 흉배를 붙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의지해야 됩니다. 흉배는 가슴을 보호하는 장비입니다. 가슴은 마음의 감정의 작용이 일어나는 지체죠. 마귀는 성도들을 공격할 때 가슴을 공격해서 스스로 믿음의 확신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끄러움을 느끼고 자기 자신이 실패자인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주의를 해? 나는 열등해. 난 패배자야. 난 절망할 수밖에 없어. 라는 이런 어두운 감정에 뒤엉키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책망하고 있다고 느끼게 만들거나 하나님이 자신에게 무관심하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마귀의 공격에 대항해서 의의 흉배를 붙여야 돼요. 이 의의 흉배는 내 의가 아니에요. 나의 잘남이 아니에요. 나의 공로가 아니에요. 우리의 의의 흉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의 흉배가 되어서 어떤 정죄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 당당한 삶을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거 잘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원래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죽이고 핍박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한 이후에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건 사람이 되었죠. 그러니까 사역을 하면서도 지난 과거가 얼마나 발목을 많이 잡았겠어요. 스스로 양심의 가책도 많이 들었을 거겠지만 주변 사람들이 막 공격을 많이 했습니다. 네가 그러고도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 끊임없이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권도 얼마나 공격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네가 예수님을 육으로 만난 것이 아닌데 무슨 사도냐 그러면서 끊임없이 공격을 받았어요. 근데 바울은 그런 공격을 받는 상황 때마다 의의 흉배를 사용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예전에 저는요, 사도 바울이 진짜 멘탈이 강한 사람이구나 생각했어요. 그런 말 쓰잖아요. 멘탈 갑. 너무 이렇게 정신력이 강해서 웬만한 공격에는 흔들리지 않는구나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거는 인간적인 멘탈의 문제가 아니라 의의 흉배를 잘 사용한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도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였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의 이 고백을 보면 얼마나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절망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칭의의 은혜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 모든 이 스스로 느끼는 정죄감,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우리가 어떻게 나갈 수 있겠습니까? 자격 없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내세울 것 없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의의 흉배, 주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의로움, 그것만을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의로움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었다는 것을 감사하며 주님의 의로움을 더욱더 의지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의 흉배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것을 기억하고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나의 부끄러운 모습 때문에 위축되지 마시고 이 모든 것을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새 삶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덧입혀진 의인 거죠.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죠.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모든 마귀의 공격에 맞서서 의의 흉배를 붙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의지하는 심령의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이 평안의 복음의 준비한 신을 신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 동안 고르고 쉬운 길을 만나기는 어렵죠. 때로는 물론 쉬운 길도 있겠지만요, 고난과 박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좁은 문, 좁은 길, 이 좁은 길은 찾는 자가 적어서 또 길이 협착해서 어렵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평탄하고 쉬운 길을 주시는 사랑이 아니에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거친 길 위에 평안의 신을 신게 하는 사랑이에요. 길 위에 가시가 있고 유리조각이 있고 온갖 더러움이 난무해도 튼튼한 신발을 신으면 아무리 걸어도 해를 받지 않죠. 어떤 험한 길을 걸어도 신발을 신으면 해를 받지 않고 걸어갈 수 있듯이 그리스도인은 고난과 환난을 만나도 주님이 주신 신발을 신음으로 해를 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지만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살 수 있어요. 고난이 있지만 오히려 그 고난을 유익이라고 노래하며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신발을 신고 험한 길, 좁은 길, 이 협착한 길을 힘있게 달려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고 이 평안으로 모든 문제를 이겨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말씀에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강력한 평강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이 시대가 정말 평안이 없는 시대잖아요. 불안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밖에 나갈 때도 마스크 끼지만 얼마나 불안합니까? 하지만 평강의 주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면 우리는 평강으로 모든 상황 가운데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릴 평강은 세상에 속한 평안이 아니에요. 가짜 평안이 아니에요. 잠시 있다 사라지는 평강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싸움을 하든지 평안해야 승리할 수 있죠. 예수님의 평안으로 범사에 승리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인생입니다. 근데 사실 평강은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이 평강은 문제가 없어서 어려움이 없어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환난과 역경을 이겨내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아무리 많은 문제가 있어도 문제보다 더 큰 능력이 있는 사람은 문제가 있어도 평안합니다. 하지만 능력이 없는 사람은 작은 문제를 만나도 쉽게 평안을 잃어버리고 초조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어린아이가 사소한 일에 벌벌 떨듯이 영적으로 미숙하고 능력이 없는 사람은 사탄의 작은 공격에도 쉽게 실족합니다. 여유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문제를 초월하여서 때마다 시마다 일마다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평안에 준비한 신 지금 신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믿음의 방패를 들어서 모든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해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전신갑주를 입고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믿음의 방패가 필수입니다.
바울이 언급한 방패는 그 당시 이 로마 군인들 가운데 최전선에서 서서 전투를 하던 병사들이 가졌던 특수 방패였습니다. 이 방패는 아주 두꺼운 두 겹의 나무 위에 천과 짐승 가죽을 덮어 씌워서 만든 초강력 방패였습니다. 그래서 제1선에 가장 앞줄에 선 병사들은 전투를 개시하기 전에 이 방패를 물에 깊숙이 담굽니다. 그래서 물에 흠뻑 축여진 방패는 한동안 축축한 물기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투가 시작되어서 적군이 아군 진영을 불바다로 만들 생각으로 마구 불화살을 쏘면 이와 같이 물기를 머금은 방패로 그 모든 불화살을 막아냅니다. 그러면 아무리 무서운 인화성 역청으로 뒤덮인 불화살이 날아온다 할지라도 이 방패로 막기만 하면 모두 순식간에 소멸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믿음은 악한 영이 쏘는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킵니다. 지금 우리가 흔들린다면, 염려하고 있다면 그건 다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내 내면에 믿음이 없는 문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악한 영들은 시도 때도 없이 불화살을 쏘므로 성도의 영혼을 공고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생각에 이상이 생겼을 때, 감정에 이상이 생겼을 때, 내 삶의 어떤 부분에 이상이 생겼을 때 빨리빨리 인식하고 믿음으로 해석해서 믿음으로 대응을 해야 돼요. 방치하는 건 건강한 영적인 삶이 아닙니다. 오늘 왜 이렇게 찝찝하지? 왜 불안하지? 이거 넘어가면 안 돼요. 내가 지금 뭔가 불화살을 맞고 공격을 받아서 이 상처가 났으면, 타격을 받았으면 빨리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치료받아야 돼요. 여러분, 말씀으로 이 치료받으셔서 믿음을 늘 회복받으시고 믿음 위에 믿음이 더해지는 날마다 믿음으로 전진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이 잘 믿는 사람은 복잡한 사람이 아니라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막 육적인 똑똑함이 너무 많아서 이것 재고 저것 판단하고 이 계산하면 이 믿음이 순수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영적인 것을 영적으로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세계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영의 눈이 활짝 열리시기를 소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구원의 투구를 쓰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품어야 됩니다. 군인들은 훈련을 받거나 위험한 작전을 수행할 때 항상 철모를 씁니다. 왜 투구나 철모를 쓰겠습니까? 몸의 각 부분이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머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머리를 잘 지켜야 치명적인 상처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적군이 쏘아대는 화살과 창, 칼로부터 자신의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항상 투구를 썼어요. 건축 현장이나 위험한 작업 공간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항상 안전모를 착용하죠.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항상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잘 착용하고 있어야 됩니다. 구원의 소망이 성도의 투구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사람, 비전이 없는 사람, 꿈이 없는 사람은 투구를 쓰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러니까 소망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참으로 많죠. 그래서 꿈이 없이 그냥 무력하게 하루하루 그냥 보내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를 바라보며 더욱더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미래를 향해 달려나가야 됩니다. 우리 백성교회는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교회잖아요. 전 세계에 700개 교회를 세우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받고 우리는 꿈꾸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해야 될 일이 많습니까?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지장이 있지만 이 한계를 뛰어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우리는 앞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돈이 있든 없든, 나이가 많든 적든, 남자이든 여자이든, 많이 배우든 배우지 않았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향해 달려가고 더욱더 소망을 든든히 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투구를 쓰지 않는 사람은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면서 꿈이 없는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은 한순간에 크게 실족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신 미래와 소망을 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 말씀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느니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우리는 애들을 보면
꼭 그런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넌 커서 뭐 될 거야? 말을 제대로 못하는 애라 할지라도 우리는 어른들은 잘 물어보잖아요. 넌 커서 뭐 될 거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소망이, 장래 희망이 꼭 갓난 이 어린 아이들의 것인 양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아들 지원이는 4살인데요. 저는 이 지원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꾸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스코어 우리 지원이의 장래 희망은 티라노사우루스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웃기기도 하면서 웃었어요. 우프단 말 아세요? 웃긴데 슬픈 거 있잖아요. 그래서 티라노사우루스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연습해요. 날마다 손가락 2개를 이렇게 들면서. 티라노사우루스가 앞발이 좀 작대요. 뒷발은 크고. 저 몰랐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앞발을 이렇게 흉내를 내면서 막 티라노사우루스 소리를 내면서 티라노사우루스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연습을 해요. 그래서 티라노사우루스가 되기 위해 달려가고 있는데 언젠가는 목사가 되겠죠. 이게 아직은 어리니까 자기 장래 희망이 뭔지도 모르면서도 누가 장래 희망 물어보면 그렇게 꼭 티라노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꿈은요 어린아이들만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꿈은, 소망은 영이 건강한 사람이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이 어린 학생이라도요, 요즘 애들은 꿈이 없다 그러잖아요. 영이 약하며 영이 병들면 꿈이 사라집니다. 저도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면 항상 소망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소망이 없더라고요. 난 도대체 무슨 낙으로 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항상 우리 인생에 소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붙잡고 그 소망으로 힘을 얻어야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소망이 있는 사람은 기도해요. 꿈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소망은 성령의 사역을 활력 있게 합니다. 소망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집니다. 근데 절망은 성령의 사역을 회방합니다. 주님은 일하려고 하시는데 안 믿는 거예요. 마음을 닫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절망을 성령 해방죄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일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도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고 구원의 투구를 쓰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품어야 됩니다. 그래야 능력의 한계가 없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번째로 성령의 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싸워야 됩니다. 우리의 능력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이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리하게 말씀의 거를 감을 착착착 갈아야 돼요. 비록 대면하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온라인으로라도 우린 날마다 이 영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귀를 쫑긋 세우시고 날마다 전해지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영혼에 새기셔서 말씀의 능력으로 싸워서 승리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만 있으면 충분한 능력을 갖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모자란 사람도, 아무리 부족한 사람도, 아무리 상처가 많고 과거에 여러 가지 부끄러운 일을 행한 사람도요, 하나님의 말씀만 깨달으면, 이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검을 들면 온전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알기에 더욱더 힘써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래서 말씀을 보면 우리 속에 깊이 감추인 죄악들이 살아납니다. 깊이 숨어있던 어둠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우리 속이, 우리 근성 자체가 달라지는 변화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 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말씀은 사람의 견고한 이론의 밑으로 들어가서 그것에 세워져 있었던 무장을 뚫고 심장에까지 이르러서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을 깨달으시고 모든 싸움에서 말씀을 적용하셔서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능력이 한계가 없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 인생에 뭐가
어렵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을 제한합니까? 이 시간 말씀의 검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적극적으로 그 모든 인생의 장애물들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계 없는 삶을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의 한계가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한계투성이인 육의 힘을 빼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아를 죽이는 만큼, 육의 힘을 내려놓는 만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육에 속한 나를 완전히 내려놓고 진리의 지배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의지하며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립시다. 사탄의 불화살을 믿음의 방패로 물리치고 예수님의 소망으로 구원의 투구를 쓰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시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철저히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능력의 한계가 없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능력, 한이 없는 능력이잖아요. 이 놀라운 능력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 예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 뜨겁게 찬양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도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살아계신 주